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선언했듯이 교회에 침투한 이상한 현상은 진정으로 말씀에 빠진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리니, 물론 성경적 교리가 있지만 여기서 바울은 사탄이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자신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교리에 매혹된 사람들은 결국 유혹하는 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귀의 교리란 무엇인가? 이러한 교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의 주장에 근거한 교리이므로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령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좋은 감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기쁘게 느끼는지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실제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의 전략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의 속임수 계획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감정적 해방에 불과하더라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느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속임수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훈계,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이 일을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 안에서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것을 배우지 않게 하고 너희 중 누구든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한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임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 바울은 특히 이런 성격의 교회에 대해 기록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기록된 것은 성경입니다. 어떤 새로운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현상이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기록된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해진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돌아다닐 때 분명한 영적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이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2에서 4장 4절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고 속기도 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며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신성한 글을 알고 있음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 앞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바울은 오늘날 많은 현대운동에서 거의 무시되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12절. 진실은 건강과 부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영성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의 징표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으로 사기꾼이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돌아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3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믿고 비판자들에게 계속 그 말을 반복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 모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14에서 17절에서 그 질문에 답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받으며 14절. 그가 배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강조점,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거룩한 기록이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디모데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집을 짓다입니다. 성경 안에 자신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초자연적이라 할지라도 미혹에 빠질 수 있는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16절에서 성경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든 분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얼마나 유익한가?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한다고 말하며 이 질문에 답합니다. 17절.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고 해야 할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평생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 시대에 사람들은 게을러졌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인스턴트 아침 식사를 추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러한 경험은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솟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속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사역의 일, 즉 책망하고 바로잡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4장 1에서 2절.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 밖의 어떤 신성한 계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3장 16절에서 언급했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선언하고, 다행히도 바울이 묘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에서 4절. 바울은 신자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건전한 교리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마귀의 교리는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체험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근거한 교리이고, 반면에 건전한 교리는 거룩한 기록에 근거하고 그 기록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대다수 신자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설적인 가르침 대신 교리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그리스도교 놀이공원과 그리스도교 토크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거나 짐승처럼 행동하거나 쓰러지게 만드는 연사는 경기장 전체를 수천 명의 사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며 결국 헌금을 위해 주머니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교리를 전하기 위해 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중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 없는 시대와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적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선생을 많이 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들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생. 경건한 삶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신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약속하는 선생. 단순히 공식을 사용하여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선생. 영적으로 포장된 물질주의를 약속하는 선생들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피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강의 설교를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울은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결과 4절에 대해 첫째,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둘째,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화는 성경 밖의 가르침과 교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꾸며낸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삶과 가르침, 사역 전체를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결국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꾸며낸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가르침이므로 사람이나 마귀의 세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마귀의 교리가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체험과 행동에 대한 잘못된 가정입니다. 원래 구절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18에서 20절의 권면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첫째, 라오디케아 교회는 메시아 안에서 영적 부요함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둘째, 영적으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흰옷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흰옷은 구원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이 옷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옷이고 3장 5절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6장 1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옷으로 7장 9절, 13절,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옷이 희다고 설명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핵심 문제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적절한 옷을 입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셋째, 라오디케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아의 눈 안약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는 적어도 작은 구원받은 요소가 있지만 이 교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칭찬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20절은 메시아가 이 교회 밖에 계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권고는 배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마음을 열면 메시아가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권고입니다. 그 약속은 21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서의 몫을 약속받습니다. 배교에 직면한 신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첫째, 신자는 배교자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 너무 많은 극단주의가 있었습니다. 배교자는 단순히 불신자나 배교한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교자는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아들의 신성, 재림에 대한 파괴적인 부정을 지역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교자들은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그들의 파괴적인 부정을 전파하는 배교적 교리의 교사들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요한이서 7에서 11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우리가 행한 일을 잃지 않고 완전한 상을 받도록 자신을 돌아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으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오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두 번째 의무는 지역 교회에 있는 배교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에서 언급했듯이 파괴적인 거부를 선포하는 교인이 발견되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하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를 저주하라. 세 번째 책임 영역은 배교자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장악하고 있고 축출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의무는 배교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배교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묘사한 후 디모데는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배교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것을 촉구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구별하여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구절은 신자에게 배교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집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14a절은 일반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문맥상 결혼이 아닌 예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멍에를 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4b에서 16계이절은 이것이 왜 불평등한 멍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와 관련된 5가지 용어는 교제, 친교, 일치, 포용, 동의입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사이에 친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의에 속해 있고 반면에 불신자는 죄악에 속해 있어 같은 교회에서 이 둘 사이에 친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 사이에는 영적 교감은 없습니다.
신자는 빛에 속하지만 불신자는 어둠에 속합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메시아와 사탄 사이에는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별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자는 메시아의 계획에 속해 있고 불신자는 사탄의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할 부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향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매우 다르며 예배에서 상호 배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 사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내주를 받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영역에는 교제, 친교, 일치, 분담, 합의가 없어 불신자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멍에를 맨 것입니다. 16비절에서 바울은 분리의 근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17a절에서 분리의 명령은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둘째, 너희는 구별되고, 셋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7b에서 18절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스스로 분리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분리에 대한 세 가지 구절이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둘째,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셋째,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7장 1절에서 이 구절은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신자는 배교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